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한 해 됩시다. 열심히 섬기는 한 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한 해 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흥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율동으로 함께 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그 사람 섬기리. 한 번 더 사랑의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나도 너를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 허리를 꽉 안아줘 보실래요? 둘씩 허리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세 명은 셋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하시다. 찬양팀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손씩.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옆에 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받으셨네. 진짜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랑 안아주세요. 섬기리. 짝꿍 좀 바꿔볼까요?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좀 쑥스럽지만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 안아주세요. 섬기리. 나도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트 날려볼까요? 우리 나도 우리를 사랑하며 하트 날려주세요. 섬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부목자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저희가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목장 개강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각 마을 사역을 담당할 목사님과 총무와 임원, 목자, 부목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지만 동안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마음을 굳게 하고 사명과 헌신의 마음으로 2024년도 목장 사역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마을 목자, 부목자가 교우들과 서로 만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동안 마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문제와 관계와 물질의 문제 등으로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택하여 주신 사랑하는 동안의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다윗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사랑하는 마을 사역자들이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 사역을 총괄하시는 이진우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안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4년도 동안 마을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 담임 목사님 설교 시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이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죠. 그래서 이 성수주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꼭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매주일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한 번 빠져보고 두 번 빠져도 벼락이 안 떨어지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멀리하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수주일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뭘 안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수주일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희석되면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꼭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또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었죠.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안 나가 교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로 안 나가 이래 되면 곤란하죠.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신학자 칼빈은 율법의 제3 사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칼빈의 율법의 제3 사용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나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지만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고 성화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지는 날로 꼭 삼으라는 것을 율법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구나, 우리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건 뭘까요? 이미 그들 삶 속에서 안식일의 이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는 바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 맞춘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을까요? 풍성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라는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기를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죠.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었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자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저절로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절로 하나님을 막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셨지, 바람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셨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뭐 어떤 날이다, 바람이 뭐 따뜻해졌다, 비가 온다,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해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니, 그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본능 속에, 죄인된 우리 마음 본능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살죠.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나중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저주가 임한 거죠. 근데 바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그냥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직면해 볼까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없이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맞다고 얘기한 사람은 인생 기준이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두셨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을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회당이나 집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고 시간을 보낸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한 주님이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않도록 바로 그 정성을, 그 정신을 모아서 성화시킨 것이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비록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라고 만드신 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것,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일평생, 이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인간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되어 있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특히 불치병일수록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안식일 날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안식일 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있던 여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11절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렇게 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렬한 반발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신 일들이 뭘까요?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증가하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이 얼만큼 복된 날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참담하며 또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이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농사도 되지 않고 피폐해지고 비참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계속하던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며 언약한 것을 이루는 그 야곱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고 신앙 안에서 돌아오는 그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12년 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써 이방 여인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에 제사를 지을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각기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성전 예배도 폐지됐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뒀던 것이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안식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하신 은혜로운 제도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멍해가 아닌 복이요, 무거운 짐이 아닌 은혜이며 힘들고 성가신 요구가 아닌 엄청난 공익을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익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체를 새롭게 하고, 둘째는 정신을 새롭게 하며, 셋째는 국가를 이롭게 하며, 넷째는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스탈린이 집권해 된 그 시대는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소비에트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그레고리역, 태양력, 그런 게 있죠. 달력,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소련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생산성 증가와 주일의 종교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7요일 대신에 5요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날 각자 다 쉬게 됨으로써 휴무일이 일어나서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쉬지 않는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자 휴무일이 달라지면서 가족관계나 친구나 그리고 직장생활에 이 사회생활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2년 만에 1931년도 주 6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도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40년 결국 주 7일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강력한 독재의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즐겨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노동을 하느냐고 물을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도 노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윗이 한 일을 율법을 통해서 읽지 않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왜 대답 못하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세상이 놀랄만한 해석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롭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 해도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또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의였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희락이 있을까요? 내면에 진정한 희락이 있나요? 쾌락은 있어도 희락은 없어요. 화평이 있을까요?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된 세 가지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과 되고 내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곳에 진정 하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에 질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마귀요,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요, 세상의 풍조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넣고 마음을 주장하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지 주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마귀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자주 비춰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증거로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Already but yet 그렇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날 완전히 이 삶이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7년마다 그들이 안식년을 주면서 7일마다 안식일을 주면서 그날을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겠듯이 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을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되더니 희년이라 해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 기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에게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질병이 낫고 구원을 얻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규례와 의식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지키는 율법이나 규례 혹은 의식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주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patmos섬에 유배를 가게 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그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 중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것이 있어도 주와 함께 드릴 그날, 그 복된 날을 사모하며 그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에게는 정말 산 소망이 있지, 나에게는 새 소망이 있지, 정말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죠. 철로역정 보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 아니라 참 나에게는 참 소망이 있지,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기억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 소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서 온전히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연습이 바로 오늘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다시 그 믿음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날 전체가 예배의 날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꼭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내 마음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멈추어 서서,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날, 나는 언약의 백성, 그리고 나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일깨우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을 뚫고 이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며 회복되는 그날, 그것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서로 기억나게 하며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재촉하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하여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의 거룩한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아멘. 네, 이제 목장 개강이 되었죠. 네. 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가장 기억나는 휴가나 쉼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인도를 1년간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도의 선교에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갖고 나아갔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좀 현실의 도피성으로 그때 당시 이제 교제하던 분과 헤어지게 되면서 네,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아픔을 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선교사님께 휴가를 받아서 그 히말라야 아시죠?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히말라야를 올라가서 그 ABC,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거기를 찍고 내려오면서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자연에 가서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어딘가 모르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씻겨지지 않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산에 올라가도 내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통 이제 내려오는 길이 한 이틀에서 이틀 반 정도 걸리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일정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주일이 지나서 내려오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시간을 좀 단축해야겠다 해서 보통 그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후 2시나 3시가 넘어가면 해가 지기 때문에 산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못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겁도 없이 제가 6시까지 그 산을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해가 진 상태에서 내려왔죠. 그렇게 내려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고 또한 자연이 줄 수 없었던 그 위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일에 받았었던 은혜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첫째입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신 이유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신 것에는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안식일, 이 주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각자 주일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자 헌신 예배 때 설교했었던 마르다의 모습처럼 우리 각자 찬양대도 봉사하시고 안내위원으로도 섬기시고 또 예배위원으로도 섬기시고 또 주차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헌금위원으로도 섬기시고 재직부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시는 일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마치 마르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목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예배를 돕는 자의 역할로 또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순간에 안내만 하고 있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 보니 기침도 나오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의미, 이 주일의 의미를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그 안식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첫째의 세 번째 줄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안식일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각 사람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또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죠. 배고픔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줄인 배를 채우셨고, 그리고 둘째로 손이 말랐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기침도 해서 안 되겠죠.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당시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시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행하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을 축복하시겠다, 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번영의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적과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두르고 압박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맛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들을 잠시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느라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물은 이제 한기성 목사님께 양도하도록 하고, 양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기침을 하지 않아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인사를. 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제 목장을 개강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뭐죠? 이달의 말씀. 이달의 말씀이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올 한 해는 우리가 섬김 행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12달 동안 그 달에 각각 그 달의 말씀은 섬김을 향한 주제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마다 말씀으로 함께 암송도 하시고, 예,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몇 번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주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215회, 2월 1일까지 3215회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혹시 이 성전 기도를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서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1시간, 네,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동안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직 수련회,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재직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재직이 아니신 분 아무도 없네. 재직 수련회 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재직 수련회 및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나 3월 3일입니다. 까먹지 말라고 3.3한 날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저녁에만 하겠습니다. 예. 그 첫날 강사는 누구냐? 강은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요즘은 이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독교 채널 방송에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강은도 목사님. 둘째 날에는 누가 오느냐? 민호기 목사님. 예, 민호기 목사님 또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원박이.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도 이렇게 하시는 민호기 목사님, 셋째 날에는 임우현 목사님. 임우현 목사님도 요즘에 TV를 틀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세 분이 우리 교회 오게 됩니다. 이 세 분 스케줄 맞추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재직 수련회 하려고 아주 힘들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언제라고요? 3월 삼삼한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청춘교실이 개강합니다. 야, 정말 언제 개강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월 7일 개강을 하게 됩니다. 청춘교실을 개강한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이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을 섬겨야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조건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대답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니까 교사가 이제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명, 2명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한 10명은 신청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각 마을별로 딱 2명씩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욕심이 드는데 3명이 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목요일마다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 개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 9일 토요일에 새 생명과 풍성한 교회생활 집중반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63기 중보기도학교가 2월 23일 이제 집중 강의로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큐티 기초반도 오픈합니다. 행복한 부부학교도 오픈합니다. 양육반도 오픈합니다. 이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금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지 동안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죠? 옆에 분하고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린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가면서 또 훈련도 받으면서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설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도 휴가가 이렇게 휴점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개강을 했기 때문에 목장별로 또 마을별로 광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지난번에 우리가 새가족 바나바를 이제 했었는데요. 새가족 바나바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마을마다 2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가실 때 밖에 보면 제가 매뉴얼을 준비해 놨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다 바나바입니다. 새가족 바나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새가족 바나바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나가실 때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매뉴얼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